오늘은 메시지 2번입니다. 제목이 심플한데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그 제목은 심플한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들어가려면 어렵습니다. 메시지 2번은 란영재님이 이제 전한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이 제목이 이제 단행본으로 나왔고 위트니스 전집에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양식 보니까 고복 메시지에서 다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복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1권 이거예요. 1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도 똑같아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그 내용이 거의 그 내용을 발췌해서 이 메시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란영재님은 길게 기도하신 후 서두에서 뭐라 그랬냐면 메시지 2의 조망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되고 또 이상을 보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관한 분명한 조망, 곧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메시지는 로마자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은 지금 읽은 대로 이상에 대한 거고요. 로마자 2번은 신성과 비밀한 영역이 뭐냐 이것을 얘기했고요. 삼일 하나님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은 그리스도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인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과정을 거친 완결된 영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자 4번은 이제 적용이고요. 적용.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되는 거 거듭나서. 근데 로마자 5번은 이제 거듭나고 일부가 됐으니까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사는 문제는 얘기하고요. 6번은 뭐냐면 그 삶이 인간적이고도 신성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하나의 그 예시거든요. 예시. 결국 그렇게 신성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 때 휴거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비롯해서 7번에 가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이렇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기는 자로서 휴거되는 것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전체적인 조망입니다. 자, 로마자 1번으로 와서 볼 때요. 여기 이제 물질적인 영역이 있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하나의 두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인 영역이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야?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비밀한 영역을 얘기하겠죠. 신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거고 비밀한 영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 신성과 비밀한 영역은 다른 말로 하면 연합된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법리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대조하는 거죠. 이 물적인 영역과 신성한 비밀한 영역에 대조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물질적인 영역에서 땅에 속한 거라면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에는 하늘에 속한 거, 법리적인 거, 유기적인 거,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물질적인 거, 비밀한 거 이렇게 대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에 깊은 인상을 우리가 받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B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영역, 범위, 왕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영역은 우리가 지금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랬습니다. C번은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봄으로써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들에서는 보는 것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당신은 정말 하는 일 보니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없고 다짜고짜로 뭐예요?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뭐예요? 물질적인 세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을 보면요. 신성한 비밀한 영역이 삼위라는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A번은 삼위라는, 누가 로마자 2번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삼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다. 신성한 비밀한 영역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라는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신성한 비밀한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과정을 거치고 또 완결되신 영, 혹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신성한 비밀한 영역. 삼위 하나님이 그 영역이고 그리스도가 영역인데 예수님이 성육신 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영역이 있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에서는 성육신 되신 후에 그러한 신성과 비밀스러운 영역,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인성과 신성이 합해진 분이죠. 로마서 3번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볼 때 설명이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오늘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사실상 단순히 삼위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네. 이제 로마자 2번은 삼위 하나님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라고 했고 로마서 3번은 그리스도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이제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영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얘기했고 A번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께서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합되신 영, 완결된 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A번에 B번에 3번을 보면 완결되신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통과하셨네요. 그 B번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계시한다고 그랬고요. 여기 이제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으시죠?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실제로 완결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예. 여기 이제 우리 체험에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의 일부가 되고 말하자면 그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됐다는 이렇게 일부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고 나서 이제 신성한 출생을 통해서 이 영역에 들어가서 일부가 되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은 일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네, 됐죠. 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B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일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죠. 본성이 들어왔죠. 또 생각, 감정, 의지가 그걸 채워지죠. 존재 자체가 바뀌죠. 그리고 같은 형상을 이루죠. 영광스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나타나고 그리스도 하나님 사람의 모양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번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각자 개인이 거듭난 후에 이런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몸도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되고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의 일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럴 때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로마자 4번 읽어주시죠. 로마자 5번 미안합니다. 로마자 5번. 아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한다. 네. 자,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아멘. 그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거듭난 뒤에 이제 물질적인 이런 영역이 있고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는데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은 한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이 분리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한 사람에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도 그렇게 살았고 또 그를 본받은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죠? 아멘. 또 우리 회복안에 시작한 어치마니 위트니스 형제님도 그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뒤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 살아야 되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멘. 자매님들은 이 영역 안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잖아요? 영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아멘. 로마자 5번은 이번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인데 우리는 놀라운 영역 안에 살기를 어떻게 해요? 배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희한하네요. 아멘. 사는 것하고 배우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된다는 말도 되고 이제 하나의 이제 행동, 생활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아멘. 배우는 것은 또 한 면에서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아멘. 뭐예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예요?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뭐예요?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듭나서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도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사는 거 쭉 나와요. 이제 비번 유일하고도 모든 것을 포함한 보계신 그 영을 받는다. 뭐 또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살아요. 하여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H번을 보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계시된 신성한 실제 표현인 진실함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실함, 진리를 따라서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를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참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죠. 바로 우리들이죠. 이게 이 신성과 비밀한 영역 안에서 혹은 연합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 안에서 이런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연합된 영,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밖으로 나가면 참된 하나도 없고 참된 삶도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참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진정한 하나는 믿는 이들과 삼위일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하나를 갖기 위해 믿는 이들은 반드시 신성하고 비밀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연결되신 영과 공의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 안에 있으라는 거죠. 왜냐, 그분이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드셨으니까.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됐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연합해서 한 영이 된 것은 다시 연합된 영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각주에 보면 이 연합된 영이 뭐예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과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삼위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삼위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로마자 6번에 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하고 신성과 비밀한 사람, 곧 인간적이면서도 신성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자, 이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6번이 메시지 2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6번이에요. 실제로 바로 우리들 이야기니까요. 예, 우리들 얘기했어요. 주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분이셨습니다. 영적인 그 가장 인간적이면서 물질적인 영역이죠. 가장 영적이셨다는 건 뭐예요?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 사셨다는 거죠. 예. 근데 바울이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뭘 본받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 바로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이런 영역을 생활한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분은 겉으로는 뭐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안에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안에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인간적으로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비밀스러운 영역, 영적인 그런 영역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예수님도 안 움직였어요. 완전히 하나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빌립이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니까 빌립이 그럼 아버지를 우리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갔어. 그러니까 야 빌립아, 너 오랫동안 나와 함께 생활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둘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 원칙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날 물질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인 영역에서 뭐예요?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그 영역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면이 같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었고 바울이 그랬었고 워치만이 위트니스가 그렇게 살았어요. 란영재님은 이번 메시지 가운데서 자기는 많은 사람 가운데 위트니스리처럼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영적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정치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이러한 그 인간적이면서도 철저하게 또 영적이고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에서 살았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위트니스 형제님을 가장 많이 만나서 접촉하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란 형제님이 그런 교통에 저는 전적으로 아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트니스를 공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위트니스를 몰라서 그래요. 네. 그게 공격한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공격했고 바울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잠도 안 자겠다, 결사대가 40명이 결사가 그렇게 아주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길, 밖으로는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사람들로 살 때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바로 거듭난 생명, 신상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교회의 길이, 이 형제의 길이, 우리의 회복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이러한 회복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형제의 길을 가면서 정말 이 길이 영광스럽고 놀랍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인간적이면서도 영적인, 물질적인 영역에서 또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에서 이런 양면을 다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인간적이에요. 아주 참 이렇게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자 7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교통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양면,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영역, 그리고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런 양면을 다 내 몸에 가지고 있어야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로마자 7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결론입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1번부터, 로마자 1번부터 6번까지 쭉 이제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한 결과, 7번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기는 자로 휴거되는가,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부터 6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신성과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서 살았다면, 물질적인 영역과 이 신성한 영역 양면을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다면 바로 휴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형제, 두 자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남자, 두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번을 보면요,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살아있을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거된 사람들이 여기서 휴거된 사람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밖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와 집안에서 맷돌질하는 자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을 거룩하게 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거룩한 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밭에서 일하고 맷돈질하는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접대하는, 실제가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바로 형제고 자매라면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겠죠. 맷돌질에서 콩을 갈고 할 때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맷돌질을 합니까? 바로 지체들을 위해서 했겠죠. 10중 8구. 그랬으니까 휴거됐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생활하지 않았다면 결코 휴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휴거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2번, 로마자 7번에 B번의 2번을 보면 데려가진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의 차이는,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똑같이 생명 받았어요? 똑같이 거듭났어요? 똑같이 이제 교회 생활 했어요? 몸매 생활 있어요? 했어요?
그런데 맷돌질도 똑같이 했어요. 직장 생활 다 하는 거예요.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냐? 한 사람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거 묘합니다. 같이 생활했는데 둘이 같이 생활했는데 혹은 뭐 그룹으로 같이 생활했는데 소그룹에서 지역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뭐예요? 어디 생활했다고요? 신성하고 비밀한 영 안에서 살고 또 다른 종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정말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이제 C번이 답입니다. C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영어를 사용해서. 마태복음 24장 40절서부터 42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기대하는 동안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들에 신실해야 하고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하는 동시에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했어요.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기대하는 동안, 자, 자매님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휴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들에 신실해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일상적인 생활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이게 심하질 않아요. 자매님들은 너무 이 바이브레이션,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하면 안 돼. 어떤 데는 막 그냥 주님 막 그냥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지표도 안 나오고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언제 봐도 믿을만하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변함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나타나요. 이런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있는 것처럼 신실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의무들에 신실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밑줄 쳐야 됩니다.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하는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는 동시에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가 보여준다고요?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휴거된 사람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휴거 안 된다는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란영재님이 메시지 중에서 자주 교통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정말 이렇게 볼 때 한국에 와서든 미국에서도 볼 때 10년, 20년, 수십 년의 교회 생활했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자, 자매님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휴거될 수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자매님들은 나는 지금 성숙한 위치에 있다. 나는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들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C번을 보면 C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의무들에 신실해야 하고
교회 생활에 신실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집회에 신실해야 됩니다. 예. 정말 저는 주일 집회 이렇게 보면 막 그냥 이 도봉대 지역이 옛날에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는 막 200명도 되고 막 그랬어요. 막 190명 계속 유지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해제되고 자유로워져 버리니까 이 뭔가 허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180명, 170명, 160명대에 내려오더니 지난 주일은 놀랍게도 154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 이렇게 감소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야 돼요? 느낌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주님 용서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인원이 얼마 나오든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아니에요. 몸 안에 생활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일상적인 의무들이 신실한 지체라면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우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다른 지체가 기뻐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이것은 뭐예요? 몸 안에 있는 지체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의무들에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게 비밀스러운 영역이 같이 동시에입니다.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로마자 6번에 C번에 보면 그거 읽었잖아요.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동시에 살아야 된다. 동시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살아야 한다. 이걸 밑줄 쳐야 됩니다. 동시에 밑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면만 치우쳐야 안 돼요. 인간적인 면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영적인 면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동시에 양면 그것이 뭐예요? 합당하고 균형 잡힌 인간 생활입니다. 합당하고 균형 잡힌 인간 생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열심히 하고 1년 1독을 하고 아침 부흥을 하고 또 이제 라이프스타일을 읽고 막 했는데 영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건. 그렇지만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있어서 맷돌질하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밖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치우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면 합당하고 균형 잡힌 인간 생활에는 양면을 다 중요시 여기고 밖으로도 그렇고 인간 생활도 그렇고 영적인 생활도 그렇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원하고 막 거룩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전원들, 목자와 교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그 은사들이 사람을 섬기는 거,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맷돌질하는 그런 수고,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합당하고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은 정말 보면은 눈물도 많고 그 편지를 보면요, 와, 저 그렇게 세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렇게 25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다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그분들의 특징을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와의 관계를 다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에 살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또 워츠마니가 그랬고 위트니스리가 그랬고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 합당하고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 인간적이지 말고 너무 영적이지도 말고 치우쳐서는 안 돼. 양면을 다 균형 잡혀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정신을 빼앗기지만 우리는 거기에 마취되지 말아야 되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균형 잡힌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여기서 휴거되는 이기는 이들, 이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들림받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